아멘. 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어떤 국회의원 하는 일이 사생활 다 드러내듯 다 좀 드러내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또 막 굴러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 나오면은 전 그냥 방송에서 막 개인 유튜브에서 다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이거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넘어졌다, 뭐 주저앉았다. 그래 언제 쓰냐 이거죠. 아주 복잡하고 여간 살기가 어려운 시대고, 특별히 어떤 리더자들, 어떤 책임을 맡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달라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8월 24일 하면은 벌써 여러분 좀 선선한 바람이 불는 건 알죠? 계절적으로 어제가 처서입니다. 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처서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이거 뭐냐면은 모기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벌써 해파리가 막 나오죠. 해파리가 막 이렇게 큰 해파리 나오고 이제 바다 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월 24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지만은 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6개월째 지금 전쟁 중인데, 이건 뭐 강대국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오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우리가 광복 77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광복 30주년인 거야. 30년 전에 바로 오늘이 소련하고 해방을 서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 조건이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핵이 1,000개가 넘어서 2,000개가 있었어요. 핵이 이게 상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핵 보유 국가였어요. 그러나 서로 타협하는 과정에서 다 소련으로 반납하고 다 포기하면서 이제 화해를 했는데, 이번에 계속 전쟁을 치르며 이번 6개월 전에 또 러시아가 소련 또 침공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게 어디까지 지켜야 될 건가. 이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과 예민하지만은 한중 수교 한 지가 또 3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고, 또 8월 24일이라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차원에서만 몸을 안 되고 우리는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라는 이 부자가 여러 가지 부자가 있어요. 하나는 뜰부자가, 뜰부는 부흥하고 뛰어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든 말든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여기 부흥은 다시 붙자. 다시 붙자는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다시 하자.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조금 우리 교우들이 구분해 주면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하니 안 했다 했을 때 그 성장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은 숫자라든가 물량에 많이 두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컸다, 아니면 재정이 많이 나온다, 주일날 숫자가 많다, 그러면은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파송해서 30년 뒤에도 성도님 10명 모이는 건 하나의 별따기예요. 그럼 실패했다, 저 교회는 실패했다, 되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2명 놓고 3명 놓고 교회가 시작했는데 1명이 부흥된 거예요. 그럼 그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이 부흥은 뭡니까? 회개해서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은 부흥의 열매입니다. 성장은 부흥의 결과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도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약속도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고, 우리는 약속의 걸림을 당하면은, 지키기만 하면은 성취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숫자가 불고 재정이 불고 열매, 성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흥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불리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그런 쪽에 조금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흥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좀 남겨놓고 몇 주 동안에, 몇 번 동안에 이런 부흥 쪽에 한번, 어디 본질이죠, 본질이거든. 그쪽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부흥 시리즈 두 번째인데,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 속에서 첫 번째가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성경 여러분 읽었죠? 성경 읽었는데 누가 나오냐면 데오빌로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보다 썼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한 1, 2년, 3년 정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은 성경 전체를 다 꿰뚫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본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설교인데 이 본문만 딱 띄워놓고 여러분이 이해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관되네?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돼야 돼요. 요거만 딱 보면서 그냥 그래 하면 안 되고, 이 본문과 뭐가 연관되는 게 있다. 그게 연관되며 꿰어지면은 성경에 맛있다고 하는 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매일 새로운 설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그 설교 같지만은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원고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본문이지만은 서로 본문이 앞과 뒤가 연결되고 또 다른 본문이 연결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드러머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악보 보고 내가 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아직 우리는 또 악보를 안 보면은 박자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리를 합니다. 조리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쌀뜨물을 손등에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눈 감고 다 감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노하우. 근데 목사님들 노하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연관되네? 그러면서 주석이라든가 성경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하나를 딱 볼 때 그거에 연관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만 딱 보아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 볼 때 여러분이 딱 볼 때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물어보나 마나죠?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라겠지 뭘. 그러면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놀라는 거예요. 누가 하면은 누구지?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 확실해? 네,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네, 바울이 누가가 아니면 또 사도가 썼어요. 사도행전이 맞잖아.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딱 알면은 먼저 쓴 글은 뭘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복음 그럼 24장하고 이 사도행전 1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어요. 24장 요거 화면 보면 돼요. 49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이걸 딱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언제지?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했어. 그래서 40일 후에 하늘 승천하시면서 승천과 연관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에 몇 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 들어와서 3절 또 다시 보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는 거예요.
아까 1절 2절에서는 그랬죠.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이 하늘에 승천하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3절을 보는 거예요. 3절 봐요. 시작. 그가 택하신 그렇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그 다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며 기다리며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이란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 자, 약속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약속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의미에서는 믿는 자가 특권이에요.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결과가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누가 하냐? 약속을 주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약속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약속을 내가 거부하느냐? 약속은 걸었는데 그냥 약속을 뭐 한다? 약속을 파기한다. 약속을 또 뭐 한다? 안 지켜서 부도낸다. 그러죠. 내가 부를 수가 있고 약속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은요 너무 단순해. 그래 진리는 보편 타동성 있는 거야. 무식한 자나 유능한 자나 애기들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어른들도 노역자들도. 그래서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5년, 10년, 30년, 40년 쭉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80이 되시고 90이 되면 저 인지 능력은 자꾸 상실되는 거야. 인지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줄어들고 순간 판단, 순발력이 줄어들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영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영은 100세가 되어도 영이 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개가 다 한 70쯤까지 75세까지는 진짜 막 새벽 기도하고 각종의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몸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돼, 소예배 안 나가도 돼. 그러다가 1년 2년 되면은 경로당에 가잖아요. 평생에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여기 동네 사람이나 평생에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했던 권사님이나 똑같아집니다. 가서 골수업 치지요, 화투 치지요, 가서 싸움 붙어버리면요 권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 그 10원짜리 화투 치면서 막 욕이 나오고 거기서 똑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서 막 손주 자랑 무슨 자랑하고 막 하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 다니는 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곳이고 천국은 그걸 봐주는 게 없어요. 천국은요 우리 권사님이나 목사님 누구든지 왕년에 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성장돼야 주님이 기뻐하지, 아파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안 되어서요, 그건 주님 앞에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2세가 되어도 영은 전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만약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1년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똑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영은 애기가 없어요. 영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리 안에 이런 교회와 이런 문화 속에 전혀 안 들어오면은 아이들도 영으로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훈계와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 완성, 이루어졌다. 약속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현장으로 왔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 그 어간에 내가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그래 아까 말씀했죠? 성경은 진리라고요. 그럼 여기서 볼 때 6절을 보면은 6절에 이제는 약속의 성취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되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관심이 이거였어요. 6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자, 지금은 누가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6절처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6절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회복이 언제예요? 예수님, 우리나라 회복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중동에서나 세계적으로 억울함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메시아 사상을 아직도 안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받지 않는 거야. 여전히 관심은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절 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모르게 해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비밀이야 하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 막 알아보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비밀이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로 둔 건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 그냥 기대하면서 그걸 열어보려고 하고 별 방법 다 하다가는 다 고장나고 말아. 우리는 비밀번호가 이렇게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면요 막 눌러 안 돼. 그러면은 에센터를 부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어디에 적어놓은 걸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딸아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든지 해야 되지, 하다 나중에 고장이 나는 거야. 요즘은 저 도둑놈들이 그 번호키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주황색 형광등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쫙 문지르고 가. 그럼 여러분이 꽁꽁꽁 누르잖아. 그걸 후레쉬를 비춰서 그거 3번만 바꿔보면은 비밀번호 다 열리게 되는 거야. 비밀번호. 뭐 비밀이 없어요. 요즘은 뭐 천문학적인 그런 막 머리를 가지고 다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요즘은 뭐 요만한 시스카마가 있잖아. 진짜 들어가고 싶은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터넷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거기 직원이 수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옛날 분양할 때 그 비밀번호 한 번도 안 바꿨나 보네.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야. 여자가 퇴근하기만 하면은 한 10분 있다가 들어가서 한 30분 나오는 거예요. 가서 뭐 청소를 해주고 나오나, 아니 뭐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나오나. 에? 나중에 이거 다 잡혔어요. 다 잡히더라고. 무서운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가깝든 멀든 간에 이렇게 이제 시내에서 교회 한번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차를 타고 오든 적어도 100군데는 여러분 찍혀 타고 오면 돼. 100군데. 지나가던 택시 블랙바 찍혔고, 시내포 찍혔고, 어떤 가게 앞이 찍혔고, 다 찍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때 경찰이 진짜 수사하고자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 외딴 어느 곳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갔어. 그 차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거야. 잡고자 하면 다 잡아요. 다 수송하면요. 무서운 세대죠 여러분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한 거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거, 하나님 열을 때까지.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또 모르게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뭐죠?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나라 회복,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거 다 아버지의 그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권한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사도행전 이제 2장에도 나오고 1장 나오는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을 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그래 너희들 몰라. 요즘 재림의 때식이 몰라. 그럼 막연히 아니죠.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너무 쉬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느 날 막 죄를 짓고 있을 때 설마 주님이 지금 오시겠나? 그때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막 그냥 대판 욕하고 막 그냥 18 얘기하고 막 그냥 막 들러 없고 막 그냥 이게 해서는 안 되려 했는데, 그때 예수님 뿅 하고 재림하면 예수님 왜 이때 오셨습니까? 5분 뒤에 오시죠. 예수님이 너는 5분 뒤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날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요, 언제 오셔도요, 할렐루야 오셨군요. 기왕이면 예배 드릴 때 오시죠. 너무 좋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오셔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분은 예배 드려도 이중 프레이 하거든요. 예배 드려도 젊은 애들은요, 예배 30분 1시간 드려도요, 목사님 쳐다봐도요, 손은요, 휴대폰으로요, 카톡 다 하고요, 안 보고 다 해요. 안 보고 다 해요. 어떤 분은 양말 2번 벗었다 썼다, 혁대를 풀렀다 뭐 했다, 손톱을 뭐 했다 안 봐도 다 하고 가요. 그리고 이중 프레이 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딴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예배가 임하면은 진짜 그 시선에 안 삐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위원들이 사람들 손해보는 거예요. 왜? 안내하다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련된 교회들은요, 안내 딱 예배 시작 때 문 닫아놓고요, 절대 왔다 갔다 안 해요. 오직 예배 올인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의 예배가 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 선이 있잖아. 말씀이 막 올 때 그 딱 핀도가 어긋나면은 벌써 우리가 그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아실을 만들려고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 게 다 그거예요. 벌써 자모들이나 부모들은 벌써 애들 신경 쓰느라고 그렇지만은 요 공간에 만들어 놓으면은 요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눈으로 마주치며 볼 수가 여러분 있지, 여러분들이요. 자, 다시 본론 들어오면은 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다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 때 조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되리라가 추측이요,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한 조건을 받은 자가 받았다면은,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가 1번 추측, 2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라 할까? 3번 예언.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면은 너는 증인이 이미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도 아니고,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도 아니고, 이미 증인이 되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미 성령을 우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된 거야. 가서 말하면은 저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저들이 복음을 듣는구나 해서 복음을 듣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의 성취는 언제입니까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겠구나. 그럼 모르게 하는 그 순간의 마지막은 성취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타임을 한번 설교했죠. 오늘 성경 보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이게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야.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때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때는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느 것을 결단할 그 시점이 될 수가 있어. 나 이제 새벽기도 하겠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 시점이 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자리, 거기를 떠나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령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더 강하지요. 너희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얘기 똑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보면은 많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4장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랬죠? 네,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야,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어디 교회를 세워볼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 교회를 세워볼까? 거기 관심 갖기 전에
성령 받고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온전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면은 은사를 왜 주었지?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내가 뭔가 교회 좀 부흥시켜 볼까? 말씀보다 성령보다 우리 열심과 의가 앞장서면 반드시 빵꾸 가나. 다 일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래. 그러나 성령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면은 첫째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내 의를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노 목사가 내가 어떤 부장을 맡았을 때 해냈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러면은 그것에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막 드러내주는 거예요. 야, 저분이 보배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4절을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 받기 전에 하지 마. 그러면 교회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그 달란트로 인해서도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립니까? 그 전에 조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실력을 하면은요, 이야, 이건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생솔까지 타듯이 막 주변에서 눈이 매운 거야. 타기는 타네 막 눈 매운 거야. 눈이 매운 거야. 근데 성령 받고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여성교연합회가 모이면은요,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 보니까 성령이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 속에 막 우리의 의가 아니고 서로 섬기고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많은 교회가 도전받고 가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들이 다 쌩쌩하거든요. 다 성령도 김 빠진 것처럼 성령도 말씀도 옆에 놓고 다 그냥 우리 인간의 조직으로 그냥 끼리끼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도 있는데 쌀쌀하고 얼마나 아주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은 다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은혜구나 그러지 어디 말이 많이 나와요. 난 요즘 말이 10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눈 안 뜨게 할 것 같더라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 나오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요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구나. 하여튼 기도는 감초가 아니고 기도는 숨은 호흡은 그냥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 없으면 안 되는 게 호흡이에요. 그냥 호흡이. 그래서 이 기도구나. 그래서 뭔가 문제가 올 때 기도 안 했구나. 내 말을 너무 안 했구나. 내 생각을 너무 감시했구나. 기도 안 했구나. 마지막으로 이런 때도 6장에 가보면은 6장도 한번요 4절입니다. 한번요 화면 나왔어요. 그래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사도들이 훌륭한 제자 그 7인이라고 제자들 7명의 사람이 딱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고 칭찬받아 딱 세워지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올인하겠습니다. 왜? 그 외에는 7명의 이런 평신도 일꾼들이 쫙 감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약속을 받은 자격을 부여받고 약속을 받았다. 특권이다. 아무나 주님이 약속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근데 이 약속은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다. 주님이 가시면은 성령이 나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 된다겠어요. 아, 성령 받고 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성취와 완성은 주님이 시켜주는데 뭘 보고? 아, 전혀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게 또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일곱인의 이런 집사님이라 표현하는데, 일곱인의 사람을 뽑고도 왜 믿음의 이런 베드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 옛날은 오직 기도요. 와, 말씀 전한 거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받았던 마리아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이건 전혀. 이건 온리라고, 영어로 온리죠. 온리. 이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바로 힘썼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 2장 4절 보면은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란 결과가 왔어요. 성취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된 게 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나 가정에 어떤 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애들한테 엄마가 지금 한 주간 기도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면은 하고, 감동이 아니라면은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 성령 받은 이들이 하나 딱 변화된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라면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했다. 오늘 여러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수시로 또 임합니다. 그 어간에 조금 이 가을이 오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는 여러분 된다면은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만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있는 현장에 나오게 함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